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9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스리아와 아람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무비보셋이 신분이 상승되는 그 메시지가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가, 이미 아버지는 이제 죽고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이 다윗이 요나단과 그 관계를 기억하고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또 성공해야 되는지, 이것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런 유산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또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늘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비보셋의 상태를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의 상태를 보니까 두려워하죠, 궁핍해 있죠, 또 무력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 스스로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8절에도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두 발을 다 절었더라. 13절에 보니까 두 발을 다 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개처럼 여길 정도로 또 무력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루아침에 요나단의 그 자녀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날마다 나하고 같이 내 상에서 밥을 먹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분이 그냥 훅 상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훅 그냥 상승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왕과 같이 동행하고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그런 갑작스럽게 신분이 상승되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끝까지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핍함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이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 말라 반드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자들이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부모의 죄냐 그의 죄냐 이렇게 물어요. 자,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항상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누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나 그럼 잘못 없다. 그러면 남일이 돼버리는 거고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반드시 보면 저런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보면 반드시 어떤 그런 죄의 싹스의 열매일 텐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한테 물어본데 우리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어제 보면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뭐 부모를 제대로 잘 못 만나서 지금 어렵게 산다, 아니면 내가 지금 환경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어렵게 산다, 힘든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 탓하고 아니면 때로는 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속 안에서도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13절부터 34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소경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잡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소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들이 되려 하나이까?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물어보냐?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나를 치유했다고 내가 몇 번을 대답해야지 너희들이 믿을 거냐? 나한테 이렇게 자꾸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당신들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뭐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미친 놈을 보았나?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9장 30절에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모가 무서워서 그렇게 옳은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이 맹인은, 이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떳떳하게 담대히 말하는데 이 부모들은 출교당할까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또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멸시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면, 체험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 그냥 소문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능력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모든 슬픔들이 해결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가 성결케 되고 또 세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회복시키고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마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8장 6절 말씀이고, 자, 우리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8장 1절에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모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수리아와 아람을 정복하였더라. 근데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싸움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갈 때마다 이기게.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다윗이 그 3만 군사와 아요와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서 이제 이렇게 실어서 아비나답 집에서 그 궤가 싣고 나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어떻게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고 만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죽어요. 자, 죽었는데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그 일로 화를 내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실 수 있나. 자기는 좋은 뜻으로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런 사건이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오베데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서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있으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다윗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다윗이 이제 그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그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백향목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의 법궤는 진짜 허술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주는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특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옮겨 다녔고 내가 단 한 번도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대 말고 다음 세대에 그렇게 짓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안 된다,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거절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윗이 그때 이제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였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런 부분들을 쭉 고백을 하면서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행사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설령 이럴지라도 제 삶 가운데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응답받으면 기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성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랑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는 모든 일들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8장 11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12절에 보니까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것을 알아서 다윗이 뭐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늘 이기게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기 전에 그 후에라는 그 단어가 저는 내 신앙생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에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 나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세상 관계에 그 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데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놀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늘 생각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다윗이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이 다 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언약했던 그런 언약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그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정말 왕자같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우해주는 그 모습은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선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가지고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혀져 있으니까, 감겨져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영혼이 망가진 상태가 되어지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 분별해요? 벌써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잘 됐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기쁜가? 그리고 정말 축복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저절로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생활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흑암에서 어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쓸데없는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헛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 주여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충만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